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지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감이 오나제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신명기 제20장 오늘은 10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리로 대답하고 너를 향하여 선물을 내려오되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대접을 하시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에 애워쌀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아간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 동족에게 제사하지 않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나님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호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성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집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찢지 말라. 그들의 주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같이 공동합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말씀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귀한 식구들 영상이지만 영상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기 위함이나 또는 탈취물들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성격이 있죠. 죄악이 관영한 나라,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백성들 향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도 간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전쟁을 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도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쟁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만 하면 된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주 잔혹하게 전쟁을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을 저들에게 심어주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깃들어져 있다는 것.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을 일으킬 때, 특별히 성읍과 전쟁을 할 때 몇 가지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보죠.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지켜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읍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먼저는 화평을 선언하도록 해라. 무조건 전쟁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무너뜨리기, 그게 아니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에 목말라 하는 그런 신, 전쟁에 열광하는 그런 신이 절대 아니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사실은 원하죠. 하나님 먼저 화평을 전하고, 그리고 저들이 그 화평을 받아들일 때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렇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화평의 선언을 화평으로 회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11절에는 화평을 선언하자 그 편에서 화평하기로 회답을 하는 경우입니다. 화평하기로 회답을 하면 그 성을 무너뜨리고 잔혹하게 시험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면서 그 성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 성을 살려줍니다. 대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죠. 전쟁 중에 가장 바람직한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에요. 피차간이 유익하죠. 전쟁을 하는 자나 전쟁을 당한 자나 피 흘리지 않고 화평하게 끝나는 것, 전쟁을 하지 않고 끝나는 전쟁이 가장 좋죠. 단순한 화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기회가 생기게 되죠.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화평에 회답을 할 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들이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참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화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화평을 거부하는 경우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아멘. 화평을 거부하게 되면 그 성읍을 애워싸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칼날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자와 유아들,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탈취물로 삼고 빼앗은 것들은 식물, 먹을 것으로 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전했지만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성을 애워싸고 그 안에 남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대신 여자들, 유아들, 그리고 가축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탈취물로 얻을 수 있도록 하죠. 하나님 앞에서 쌓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보응의 성격, 하나님의 이 화평을 거부한,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평을 거부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부강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성읍과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는 화평을 선언하는,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16절 말씀하면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요.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을 말하는가 하면 가나안에 있는 일곱 부족, 일곱 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그 족속들의 성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성읍들에 대해서는 앞의 경우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 가나안 족속에 속한 성읍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아나도록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 가축들은 탈취물로 얻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족속의 성읍들에 대해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가축이든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온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에 대해서는 진멸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죠. 하나도 살려두지 않아.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가나안의 이 민족의 성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속해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진멸을 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의 신에게 행했던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게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였던 그 가증한 일들을 전해서 저들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근절을 시키는 거죠. 진멸하도록 하여 죄의 흔적들은 아예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죄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도록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흔적을요 남겨두면요 이게 반드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돼 있죠. 죄의 흔적을 남겨두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은 살아있는 동안은요 반드시 이삭을 괴롭히게 되지, 약속의 아들을 같은 집에 있으면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죠. 영적으로 그렇죠. 오늘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을 남겨두면 그 죄의 흔적은 반드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죠. 그런데 어떤 집단은 다 몰아내지 않고 같이 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몰아내지 않고. 그랬더니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는 올무가 되고 찔레가 되고 저들을 나중에 괴롭히는 일들이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죄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고 잘라내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죠. 마지막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거기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그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아멘.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을 할 때 그 성읍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찍어내지 말라는 거다. 특별히 과목, 유실수의 경우, 과목이나 유실수의 경우는 그 성읍을 점령하러 갈 때 그거 다 베지 말라는 거다. 다 베지 말라. 그거 남겨두라. 왜냐하면 그 성읍을 점령하였을 경우에 그것은 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읍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하고 나서 그 주위에 유실수들이 그냥 남아있어야 그걸 따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먹거리가 되게 되겠죠. 그거 다 베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죠. 대신 2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과목이 아닌 수목의 경우, 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을 베어서 전쟁에 필요한 기구들을 삼도록 하라. 성읍을 치는 기구가 되게 하라. 방벽을 쌓고 성체를 쌓고 공성 무기들을 만드는데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무기로는 쓸 수 있지만 유실수나 과목의 경우에는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찍어내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단지 전쟁에 승리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승리 이후까지를 생각해서 너희들 이 성읍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면 차지하게 되면 여기 있는 과실들 다 너희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이것들은 찍어내지 않고 간직하도록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전쟁이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도 담기고 있죠. 화평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과목을 남겨두어 저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흔적들은 다 지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원치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 제하고 직면하는 그런 성도들.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가는 모든 걸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걸음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승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혹 있으면 다 잘라내고 직면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또 넘치는 줄 압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평화를 이루어드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여 주옵시며 모든 불의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희를 보시고 하루를 주님께 기도하시고